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문안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축복송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찬송가 348장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 알죠?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멘으로 쫙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반주 한번 부탁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알겠죠? 후렴구 아멘 아멘 아멘으로. 제가 안 가르쳐도 여러분이 아마 다 하실 겁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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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짜잔.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찬송을 부르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멘 신앙이 여러분 머리에 각인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식은 정확한 주소지에 정확한 사람에게 배달됩니다. 여러분 배달 사고를 종종 경험하신 적이 있죠. 우리 집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처럼 식구들이 음식을 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해가지고 인내하고 전화해보면 될 텐데 인내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식당에 전화했더니 벌써 배달이 됐다는 거예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엉뚱한 다른 곳에 배달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사가 와서 다시 우리 집에 와서 그 음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음식집 주인이면 미안합니다.
음식이 많이 시간이 지나서 식은 것 같은데 새로 따뜻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이 또 어떤 집안입니까? 순에 빠졌거든, 사실. 겉으로 보면 야, 좀 뭐가 날카롭다 싶어도 다 순둥이라. 그래서 그 식은 거 그거 그대로 또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우리 예찬이하고 찜닭을 시켰거든요. 찜닭을 시켰는데 비 오는 날 시켰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예감이 이상하다 하면 그대로 또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배달 온 기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비 맞으면서 왔대. 안 됐더라고요. 비 오는 날 시킨 우리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찜닭 그 비닐을 그 안에 담긴 음식을 주는데 심상찮아요. 넘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떨어뜨렸는지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걸 지금 전해줍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고 말없이 예찬이하고 받아가지고 그걸 흙을 묻어 있는 그 안에 보니까 솔직히 고기 한 서너 점 외에는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분명히 정확한 주소지에 배달해야 되는데 엉뚱한 갈 때도 있고 정확한 것을 그대로 내용을 전해줘야 되는데도 뭔가 살짝 변질되어서 전해줄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배달 사고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 우체국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특급 우편에 보내야 할 소식, 정확한 주소지에 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정확한 손에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갈릴리 나사렛 동네 마리아가 한두 명입니까? 처녀 마리아가 한두 명입니까?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전해 주어야 할 소식을 정확하게 여러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사진인데 산꼭대기에서 한 사람이 그 산을 넘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산둥성 칭저우 우체국 집배원 순지강이 7개의 산을 넘어 산골 마을에 우편물을 전달하고 있다. 7개의 산을 넘어서 그 우편물을 그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여러분 우편 집배원의 그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 주소를 알고 내 주변인을 알고 내 삶을 알고 나를 정확히 알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근심케 했죠. 그래서 버림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 마음에 꼭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니 너는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니까 장남 엘리압이 나오는데 완전 리더십이나 키가 크고 외모에서 풍기는 것이 왕감이라 완전 대통령감이죠.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엘리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배달 사고다 사무엘아 정신 차려라. 왜 외모를 보느냐. 그럴 때 조금 있다가 아비나답과 쌈마라는 이런 둘째 셋째가 지나갈 때 우와 대단하다 기름분을 다시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기름병이 있는 택배 상자에 주소를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해라. 거기에 보니까 이새의 집 말제 아들 다윗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외에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제가 있는데 밖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오라 하십시오. 그 아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도 잘못된 배달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배달 사고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주소지에 정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세의 막내 아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이 인기가 있지만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이세의 집의 막내 아들 다윗 목동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신분증 확인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그분이 찾는 사람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그분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정확하게 부르는 사람 한 번도 빗나간 적 없습니다. 그분이 복 주시는 사람 정확하게 찾아내서 복을 주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맞아야 할 사람도 정확하게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회초리를 여러분 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복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가? 나에게 올 축복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었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향한 나의 뜻 정확하게 내 주소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여러분 그 뜻을 전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가 우연히 이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겠지. 이 말씀은 내게 아니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내가 우연히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에 여기 와 있는 게 아닌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 거 아닌가? 우연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나를 세워가시고 나에게 뜻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정확한 주소를 알고 내 형편을 알아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장지를 다 뜯어봐야 아는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 보면 외국 사람은 포카치고 한국 사람은 화투, 노름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화투 같은 거 이렇게 뭐 하죠? 이걸 속된 말로 쫀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지금 미소 짓는 사람은 과거에 한두 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 뭔 죄가 되겠습니까? 전에는 여러분 화투 치면 그거 돈 걸렸다고 해서 교회에서 엄청 했지만 요즘은 또 노인들이 치매 예방이라고 그 그림을 또 맞추는 걸 또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화투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치매에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이고 눈이 침침하면 어쩝니까? 그림 성경이 있잖아요. 만화 성경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그걸 보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포카나 하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무늬만 보면 전체 패가 뭔지를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조금만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봤는데 고난이 삐쩍 고개를 내는 거야. 이야 이건 내 인생의 전체 패는 고난이 있구나. 천만에요. 조금 내렸는데 슬픔과 좌절의 무늬가 보입니다. 아, 내 인생의 모든 패는 슬픔과 절망이고 좌절이구나. 천만에요. 여전히 여러분 실망과 고난과 좌절의 그림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끝까지 다 내려보고 전체를 봐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전해주는 나를 향한 맞춤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라고요? 처녀 마리아에게 야, 네 남자 없이 임신한다 근데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예? 그 절대로 좋은 소식 아니죠. 예?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처녀가 임신한다는 이 가브리엘의 소식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고 불리한 소식입니다. 정혼한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마리아에게 전화해서 오늘 우리 좀 만나자. 만나서 나사렛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사실 임신했어요. 뭐라고? 우리는 아직 아무 관계도 가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남자도 없이 임신했어요. 그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부모,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걸 반응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뜯어보고 다 벗겨보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자기뿐만 아니라 어둠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구세주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축복의 소식이고 엄청난 선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봅시다. 그는 꿈꾸는 자였죠.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자의 삶의 포장지는 어땠습니까? 조금 벗겨보니까 노예 생활이야.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내려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알바 생활해서 정규직돼서 정말 이제는 자리 잡았나 싶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에게 유일한 생명줄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패는요, 반쯤 아니라 3분의 2 동안에 벗겨봤을 때 어둠이고 슬픔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습니까? 마지막 남은 끝부분을 딱 벗겨볼 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업은 어떻습니까? 요업은 경제적인 손실이 왔고 인력 손실이 왔고 자녀 손실이 왔고 자기 신체 손실이 왔고 자기 아내의 손실이 왔고 친한 친구의 손실이 왔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업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서 1장과 42장 마지막 결말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욥에 있었던 모든 것의 갑절의 복을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포장지 조금 인생의 포장지 조금 뜯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나는 차라리 안 하겠다라고 여러분 지금 뭔가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포장지는 다 벗겨보면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무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조금 포장지 벗겨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끝내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이 이끌어 내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신앙이 낫습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낫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마리아가 낫습니다.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어느 신앙이 났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34절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 역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과 불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이 사가랴의 신앙보다 엄청 뛰어난다고 생각하지만 50보 100보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런 마리아에게 아멘 신앙을 이끌어내는 하나님께 초점을 우리가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있고 나서 그제서야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믿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이미 누구에게? 친족 늙은 엘리사벳에게 도저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엘리사벳에서 여러분 임신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것을 미리 샘플로 디딤돌로 여러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성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삶에서 친족 늙은 엘리사벳이 보니까 임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 이성으로는 내가 못 믿겠지만 내 옆에 있는 늙은 엘리사벳을 볼 때 나는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거는 마리아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아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작업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최정상으로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한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멘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상태와 삶의 주변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중에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씌워준 면류관을 그분 앞에 도로 던져 드리며 오히려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불가능한데요. 이걸 내가 아멘하면 너무너무 불리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난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지만 성경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성경을 보는데 뭘 보니? 기적의 사람들 보니? 그 기적의 사람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네 삶의 주변을 봐.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과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일어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도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네요가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이 사람, 이 사건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아멘 하고 우리는 아멘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의 도움 없이 독불장군으로 자기 신앙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혼자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지만 마리아가 여러분 엘리사벳 없이 아멘 신앙이 터질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마음 문 열어서 여기 온 줄 압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엘리사벳과 같은 존재를 두셔서 내가 그 사람의 어깨를 밟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사람들의 걸음더미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 아멘의 신앙, 아멘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이 억지로 나옵니까? 억지로라도 아멘 하면 복 받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죠. 성령님은 여러분 사가랴처럼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잠시 내게 익숙한 것을 가져가고 불편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아멘 하도록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내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를 알고 보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도 아멘 신앙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아멘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신앙 마리아의 이 아멘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고 마음에 여러분 와닿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배달 사고 일으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일 말씀 전해줄 때 얘야 이번에는 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네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아멘하기 싫을 정도의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남들에게 비난이 되고 수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받으면 복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게 나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포장지 조금 뜯어보고 이번 생애는 끝났다. 다음 생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 생애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가 고난과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패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포장지는 다 벗겨봐야 됩니다. 완전히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는 요셉의 생애나 욥의 생애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임을 알고 조금의 상황의 낙심과 아픔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멘 신앙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주위의 사람은 자꾸 아멘하라고 눈총 주는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억압한다고 남들이 밀어넣는다고 아멘하는 그 신앙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사가랴처럼 마리아처럼 이성으로 믿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서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아멘을 이끌어내시고 아멘의 신앙으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멘의 씨앗을 터뜨려서 아멘의 열매로 입술로 나오게 하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